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사실 저희들이 사는 삶은 광야지대에서 사는 것과 같죠. 혈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 이게 광야인데, 사실 영적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보면 육적으로야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기둥이 되어 주셨고 또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 양식을 얻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이렇게 좀 쉽더라고요. 이렇게 종을 한번 땡 치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깨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깨우기 어려운 분들은 자는 척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는 척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끝끝내 말씀을 잘 안 들어. 자는 척 하시면서, 물론 그렇게라도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자는 척 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애굽에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한 백성들이었어요. 믿는 척한 백성들. 사실 안 믿으면 혼을 내켜가지고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근데 이 너무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거기가 내가 오랫동안 거해야 할 내 민족과 내 후손이 거해야 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로서 살면서 그 애굽이 곧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고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살아야 될 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민족 대대로 거기에 거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살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지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어때요? 믿는 척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해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이거 참 하나님 올바로 깨닫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척하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뜻이 그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히브리 민족처럼 믿는 척하는 그런 백성들은 광야지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에 모두 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광야지대에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믿는 척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결국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 광야지대에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광야지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 안 읽고요.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찾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지중해 연안, 그 애굽의 위쪽 있죠?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예, 빨리 가면 지름길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7일이면 갑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출애굽에서 지중해 연안 바다요,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7일이면 갑니다. 7일이면 갑니다. 여러분의 보시기에는 여기 애굽이면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이 이어지죠. 예, 그렇게 가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아이들, 어르신들 생각하면 뭐 40일만 잡아도 넉넉하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바다와 광야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눈에는 지금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 대로로 가는, 문제가 없는 이 대로로 가는 것이 굉장히 빨리 가는 지름길이며, 그리고 그곳으로 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홍해 바다로 딱 가면 벌써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길이란 말이죠. 히브리 민족은 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을까? 홍해 바다로 가려면 저 밑으로 가면 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 애굽을 이렇게 그나마 멀리 벗어날 수가 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 바다로 와서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다 애굽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기 이전까지는 어때요? 여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군대에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거친 광야와 홍해 바다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은,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이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죽음의 길처럼 다 보이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디가 죽음의 길이에요? 왕의 길로 가는 것, 지중해 연안으로 7일이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홍해와 광야로 내려갔다가 가는 길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질문에 답이 되셨어요? 그 왕의 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주변의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형성해 하고서도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 쳐들어와서 마치 동물로 이야기하면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족속이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다가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망치로 벽돌 깨고, 그리고 벽돌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구울 정도의 그런 일만 조상이 함께 해온 그런 사람들은 무기를 제대로 한번 써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오합지졸의 백성이 강성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주기 전에 겁이 나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애굽으로 가자고 해서 갈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도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그냥 사람이 응해주지 않는데 어거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좋은 길로 다 알아서만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여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10년, 20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다 떠나잖아요. 홍해바다, 광야 해석 못하면 내가 만나는 일이 홍해 같고 광야 같으면 중간에 다 도망가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다 가려져 있어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아이고 나 이제 죽겠네 하다가 결국 하나님 곁을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왕의 길로 가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아직 애굽은 이스라엘 참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사과 같은 보호의 손길로 그들을 계속 보호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다. 갑작스럽게 블레셋을 대하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크신 배려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이 왕의 길같이 살 수 있는 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참 힘들게 걷는 길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하는 그런 길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광야와 홍해길이 우리의 인생을 참교육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추게 하시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 인생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고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이 광야 지대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미다바르 또는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의 대명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의 대명사인데 사막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척박한 이 사막과도 같고 이 광야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생의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살아나고 깨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 아동반 때에 배운 노래 있죠? 사막에 그 다음 뭐예요?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의 그 나라가 사막은 아멘. 맞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살아나는 그런 지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야의 또 하나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광야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하나님 믿기 전에 뭐가 같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어느 누구도 내 안에 들어와서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내 안에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다 장식으로 가득해서 꾸민 것으로 가득한 내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이 꽃동산으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 속에 온갖 사자와 같은 맹수와 같은 것이 살고
독을 품은 독사가 내 안에 살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속에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여유와 사자들이 어떤 짐승도 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왕국처럼 내 안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뀔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광야에서 생수가 흘러서 내가 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꽃동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거친 광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꽃동산이 됐어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꽃동산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을 시켜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불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애굽의 노예의 백성으로 다시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광야다. 왜 나는 꽃동산이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현 세상을 영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 거친 광야로 내 마음 상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탈출시키셨어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죄악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더 나에게 맞는 옷이고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뭣도 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하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말을 하자면 마시지 마라. 물이 쓰니 마시지 마라. 말아. 쓰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목이 조금만 마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막지대를 걷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셔도 그 지대는 굉장히 메마른 곳이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참 푸른폭이 자라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뙤약볕이요, 뙤약볕. 그래서 그곳을 걷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수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수분은 또 증발이 빨리 되고 그래서 목이 쉽게 마른 곳입니다. 근데 3일 동안을 걸으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전에 유격 훈련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유격 훈련을 할 때는 그 몇 번 옷뱀이 하지만 이 그 모자에다가 뭐를 이렇게 하냐면 삼각형 이렇게 마크를 딱 해가지고 그 계급을 다 가려요. 계급이 없어. 옷에는 계급이 없어. 계급이 없으니까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우리는 서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계급을 다 무시하고 그 훈련을 받으니까 물먹을 갈 5분 시간 주면 그거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병장이나 상병 고참들은 뭐라고 하냐면 막 선착순에서 달려가가지고 물통 있는 데로 막 달려가면 물도 막 많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물 한 통만 딱 있어요. 그거 있으면 막 달려가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막 줄이 없어요. 막 모여들어요. 그럼 막 위에서 막 뿌리다시피 할 정도로 그걸 뺏고 막 이럽니다. 그럼 이제 병장이 고참이 너 자대 돌아가면 두고 보자. 너 자대 돌아가면 두고 보자.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켜. 막 그런 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물 안 먹었다고 그 물을 떼약볕에서 계속 PT 체조만 하니까 그 물을 못 마셔서 그 몇 시간 물만 못 마셔가지고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정도의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눈이 헷가닥 돌아갈 수도 있겠죠. 물을 안 마시면 온 신경이 물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이끄신 곳에 도착했더니 이게 하나의 그 물 웅덩이가 크게 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딱 보니까 그 물이 써서 절대적으로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결과적으로는 항상 좋은 곳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인생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아요. 만나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좋은 듯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뭘 받는 게 아니잖아.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밥을 해 먹는데 빵을 해서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홀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하나 더 알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지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흘 동안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마라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아주 멋지게 건넜어요. 그래서 그 바람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어때요? 그곳을 완전 마른 통로를 걷게 하셨는데 좌우에 이 바닷물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벽이 되었다고 했어요. 적어도 벽은 30cm 된 걸 가지고 벽이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1m 30 우리 어깨 뭐 정도 올라와 이게 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박자박한 곳을 지나면서 이게 벽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이 사람 하나 다닐 정도로 이렇게 갈라졌으면 400만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좁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습니다. 적어도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가지고 200만에서 4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가로질러 건너게 하시려면 얼마나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병거 600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에서 모은 모든 병거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수장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쫓는 이 백성들 내가 다시는 못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1m 되는 30cm 되는 그 정도의 물에 수장시킬 수 있는 것은 더 기적적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더 큰 기적이죠.
30cm에서 그런 병거들이 다 물에 수장됐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사흘 전에 경험하고 이제 수로 강야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도 갈라서 마른 땅을 거닐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광야지대에 들어와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받는 은혜는 쉽게 잊어요. 은혜는 쉽게 잊어요. 근데 요구사항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요구사항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바로 3일 전까지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막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목을 축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죽네 사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신다.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는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거기에 넣게 하셨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써서 못 먹는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비밀리에 예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다. 그래서 비밀하게 한 나무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떤 나무가 됐든 간에 그 나무를 꺾어다가 이 쓴물에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밝히시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 밝혔으면 아마 진작에 이 지구상에 그 나무는 사라졌겠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나무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도 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 그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는 영적으로 오늘날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광야와 같이 쓴물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물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항상 비밀리에 준비를 해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 인신 공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사람 죽여서 제물로 받는 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 밀곰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예요? 어느 족속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롯의 후예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요단강 동편에 모압 족속. 예,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 가운데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은 인신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명의 어떤 그 발상지에서 태양신에게 제사할 때 바쳤던 건 다 인신제사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니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거는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를 내고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독자 이삭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모든 그 제단도 있고 나무 때울 때감도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양 한 마리가 나중에 그 나무 옆에 이렇게 걸린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걸 잡아다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두셨죠. 애굽의 풍성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과 의복들을 그 히브리 민족이 구해서 나갈 때 다 내어주도록 아낌없이 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셔서 모든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쓴물은 인생이 겪는 이 세상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져서 달게 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느낄 수 있는 버거운 삶을 호흡하기도 어렵고 살아갈 의지가 사라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저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수고가 참 많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위로가 이 광야에서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돌이켜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상처가 없는 분 계세요?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생각해 볼 때 남이 어떠한 상처를 큰 상처를 입었던 간에 내가 당한 상처가 일단은 제일 커요. 어떤 상처든 내가 당한 상처가 큰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거예요. 남이 겪는 상처는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나에게 와닿잖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내가 그 상황에서는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최고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는 다 어떤 분은 한 개, 두 개씩, 어떤 분은 대여섯 개씩,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지금도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받는 이 상처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그 신학생 때 보니까 한
그 자매님, 뭐 자매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모친도 아니고 자매님, 모매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어째야 되나. 나이가 이제 제가 20대 이제 중반을 막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5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암이 덩어리가 이렇게 큰 암 덩어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참 집도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돈을 안 내고 마지막에는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맛있는 거 마지막에 해드리면서 이렇게 참 준비해라. 그거를 본인도 이제 들은 거예요. 왜? 알고 있었으니까 그 병원까지 올 때까지 그 침례병원까지 올 때까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 병원에서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계셔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분의 엑스레이하고 뭐 다른 사진들을 보면 암덩어리 종양이 이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어렵다.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고통스럽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항상 이 강대상 한쪽에 다 오셔가지고 계속 날마다 하루도 빼지지 않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녀들이 5명인가 자녀가 있는데 아직도 자녀들이 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많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어요. 1달, 2달, 3달 지나가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몸이 좀 가뿐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서 상황이 어떤지 치료를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암덩어리 자체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고 암덩어리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한 곳 병원에서만 그걸 진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계속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그 침례 교단에서 해주는 그 값싼 병원으로 가서 그 요양차 거기에서 이제 끝까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 덩어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참 온 교회가 참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아주 믿음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구나. 지금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나를 고치실까 그때 제일 초보적인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지팡이가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내주셔서 그 말씀 붙잡는 자들에게는 신라 같은 하나의 희망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병에서 놓이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지대에서는 병도 많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광야지대에서 육체의 질병을
상처를 치료해 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참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을 안고 사시는 분들도 이거 참 어떻게 고쳐드릴 수 없는 아주 고질병이고 아주 어려운, 처방이 어려운 병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그것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특별히 그런 시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상처난 내 마음이 팍 치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치유가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거에 내 마음밭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마다 그 모가 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안정이 되면서 돌밭이 어때요? 돌들이 걸러지면서 옥토와 같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야. 태풍도 지나가는 거야. 큰 파도도 지나가는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 너는 나에게 와라. 마음문을 열면 너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겁니다.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난은 그 순간은 받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고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가까이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이 가난해지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너무 그 말씀이 생명 양식과 같이 달게 느껴져서 그 마음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멸시지 않습니다. 그냥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철철철 넘치는 그 눈물과 함께 네 마음을 썩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서는 이런 말 해봐야 위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 위로의 방법 중에는 인생을 징계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꼭 몇 차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한 11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형은 이렇게 고등학생인가 뭐 대학생인가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숙제 검사도 숙제 검사지만 용의 검사를 한 번씩 해요. 용의 검사를 해.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손에 막 때가 막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손톱에. 그러면 이제 매를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두 대 맞으면 끝나니까 덜 무서운데, 이게 이제 방학이 되려고 하면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통신표를 이렇게 아버지는 멀리 떠나 계시니까 이제는 큰 형님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막 뚝 떨어지면 일단 저희들이 방이 2개인데 하나는 형이 쓰고 나머지는 여기 가족들이 다 씁니다.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써요. 방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작은 방은 형이 쓰는데 내 방으로 와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은 왜 잠궈? 문을 잠궈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이제 빗자루를 딱 쓰는 빗자루인데 그 빗자루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아파요. 그냥 쌀이비 때려 같이 그런 걸로 때리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아픈 건데, 근데 이걸로 이제 옷을 걷으면 이제 맞아야 돼요. 그러면 막 몸살을 앓으면서 이제 맞는 거. 공부 좀 하라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문을 잠그고 아마 전화가 있었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가지고 형님이 날 죽입니다, 날 잡습니다 하고 막 전화를 했을 정도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딴 것은 매를 안 드시는데 교회를 안 가려고 막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고 교회를 안 가면 일단 또 어머니도 문을 잠그세요. 큰 방에서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 초등학생이 저희 옷을 다 벗겨.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좀 작은 막대기로 때리는데 회초리 같은 것을 막 크면 막 그냥 막 엄마가 왜 이러지 하면서, 참 이런 엄마가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매를 맞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중간에 교회 안 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매로 아주 호되게 막 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때 되면 그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약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리돈이고 하나는 안티프라민입니다. 그러면 자고 있는 제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 강생이 얼마나 아팠냐고 하면서 그날 바로 저녁에 안티프라민은 아주 집에서 안 떨어지고 쓰셔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맞은 데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맞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형통한 길만 주면 절대 하나님을 그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자기 고집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잘난 맛에 쭉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보니까 그를 때로는 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안티프라민과 같은 위로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서 그 세상에서 단련된, 세상에서 돈 버는 노예처럼 세상에서 단련되고 노예의 근성이 쌓여서 이 세상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어때요? 그 마음을 이렇게 부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부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옥토로 하나님께서 탈바꿈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보기에는 참 기분도 안 좋고 고통스럽지만 어때요? 그 인생을 위로하시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인생을 징계하시는 이유도 위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아들으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즉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많이 쌓였을 때 보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어떤 모든 병도 상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엘림에서의 위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위로를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본문 27절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 다음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치료의 여호와라고 위로를 해주셨죠. 자, 세 번째는 엘림에서의 위로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수루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결국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그 한 나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넣어서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것을 마셨지만 일시적으로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또 기쁘게 마셨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루길 정도 더 가니까 보통 하루길 20-30km 이 정도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엘림이라는 곳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엘림은 뭐가 있다고 저기서 얘기했습니까? 물샘이 몇 개나 있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12개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나 있어? 70그루나 있어요. 70그루가 있어요. 저희들이 마라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봤더니 우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보이고 막 이렇게 조금 거기서 좀 더 지나가니까 막 이런 그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대는 말 그대로 오아시스 지대예요. 오아시스 지대.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 살아요. 동네를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늘이 많습니다. 거기 그늘이 굉장히 많아요. 종려나무 70그루가 막 이파리가 무성한 곳에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니까 그곳은 생명의 오아시스예요. 샘이 12개씩이나 있어. 아까 마라의 쓴물은 하나 있어가지고 막 서로 모여가지고 막 그것을 마시려고 해도 제대로 못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작정하시고 엘림이라고는 오아시스로 데려가셔가지고 여기서 그늘에서도 쉬고 선선한 공기도 쐬면서 여기 샘에 나는 거 충분히 묵고 마시고 휴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잊게 하시고 과거의 쓴물 마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림에서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과거에 쓴물 내가 마셨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사흘 동안 물 못 마셨던 거, 그것을 싹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이 엘림보다도 더 좋은 곳, 적과 꿀이 흐르는 곳, 너희 조상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너희 대대로 후손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즐겨야 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엘림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 물을 먹고 여기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서 믿음을 정비해서 어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라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마라에서도 엘림과 같은 단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받는 게 문제예요. 원망하고 받는 게 문제예요. 파와 부추와 마늘을 광야지대에서 못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도 안 하는데 40년간이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옷을 새로 짓고 신발을 새로 만들어야 40년을 여러 켤레 여러 옷을 갈아입어야 살 수 있는데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애굽에서는 먹었는데 고기가 없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메추라기를 낮게 나르게 하신 거예요. 낮게. 어린아이들도 점프하면 닿아서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지면을 다 덮는 메추라기 떼가 왔습니다. 여러분 400마리 메추라기 떼지 200만에서 400만 가까운 그 히브리 민족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셔야 돼요? 지면을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00만이면 아기들 빼고 아무리 못해도 200만만 잡아도 아니면 100만만 잡아도 어때요? 여러분 100만 명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100만만 돼도 바글바글해요. 저기 천안이 100만이 되나요? 그때 막 제가 한번 천안 갔더니 100만을 넘기자고 막 애를 쓰던데 거기에 있는 시민 전체가 100만인데 100만이 다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2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다 메추리 먹고 싶었는데 메추리 한 마리 가지고 배 채울 수 있어요? 적어도 1인당 한 10마리, 20마리씩, 30마리씩은 잡아야지.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막 입에 끼일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잡은 그 메추라기를 다 먹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는 이 메추라기 고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항상 원망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마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은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허락하실 때 원망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걸 주셨습니까? 원망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또 맛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아 믿음의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내 미래에 소망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순간은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내가 준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믿음의 재충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 이 엘림에서의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내 진정한 행복의 발판이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이 길을 거닐 때 결코 낙심해야지 말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다고 말했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입으로 달다고 말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게 진정한 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인생의 중간중간에 막 히히호호 하면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해봐야 그 인생의 말로에서 웃을 수 없다면 그것은 패자예요. 결국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에서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꿔줬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이 엘림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